제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참을 포기할 것 없고 개수 중에 개수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붙잡힌 바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우리 유재상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청전 지역까지 와서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정말 어마어마한 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곳에 와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또 처음 뵙고 또 정성 들어서 해주신 또 귀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 묵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우리가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묵은 해를 이렇게 보내고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 다를 줄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또 물론 생각하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혹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병시에 있는가 아니면 지난해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실패로 좌절과 근심 속에 있는가 이렇게 어떤 형편에 있는가에 따라서 새해를 맞는 느낌이 다 다를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형통한 눈으로 새해를 바라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들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새해를 이렇게 바라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 사람에 따라서 새해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힘차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량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덧없이 흐르는 그런 세월이 허무함으로 이렇게 더해지는 이런 사람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속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해를 몇 번 맞고 보니 이렇게 나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느낌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60 되기 전까지는 참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설이 됐든 추석이 됐든 그냥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설인가 보다 추석인가 보다 새해인가 보다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랬는데 60이 지나고 나니까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인생이란 그 방향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놓고 소위 갈등하는 실현의 20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겁도 없이 무슨 일이든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캐치 30대가 있어요. 이 캐치 30대는 훨씬 더 대담함으로 새해를 이렇게 바라보고 새해를 출발하겠지요. 그렇다면 데드라인인 40대는 어떨까요? 40대는요 나름대로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묵은 해와 새해를 맞는 그 생각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심리학 지식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50대 리프레스트는 재충전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는 어떨까요? 60대 70대는요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는 60대도 계실 것이고 70대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 계신 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각오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요. 이곳에 응답기도에 나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기는 응답기도원이 저기 그 그림처럼 평면도처럼 저런 건물 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푯대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푯대는 무엇이고 또 우리 각자의 푯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소신서를 종합해 보면요, 빌립보서는 그가 선교하기 한 5, 6년 전쯤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추측해 봐요. 그리고 그 나이 역시 한 60대 정도 60대 정도 된 걸로 짐작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요. 예, 빌립보서를 이렇게 그 보낼 때 그때는 이제 감옥에 가 있거든요. 어쩌면 감옥에서 인생을 아주 영원히 마감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럴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의 지난 어떤 3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종횡무진 달려가면서 오직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아끼지 않고 모든 세월을 보냈던 이런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의 눈부신 업적은 정말 대단하지요. 이 신약의 한 80%는 이렇게 그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의 업적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여유를 부리면서 안락함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겠죠. 저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의 한 100분의 1만 했다고 할지라도 하고 나서 나도 이제 이 나이쯤 됐으면 좀 템포를 늦춰가면서 즐기면서 안락한 삶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을 요약해 보면요,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앞을 향하고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그의 심령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이 응답 기도에는 저 건물 생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한 것도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푯대는 무엇일까요?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푯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푯대를 알기 전에 12절 후매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14절에 말한 푯대는 다름 아닌 12절에서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푯대는 내가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바울은 오직 한 일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몇 가지 단어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표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딱 뒤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표대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말한 표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이에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표대라는 얘기입니다.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잡으신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복된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13절에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앞에 있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은 지난해까지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이곳까지 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2023년도에 너희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이거를 예수님은 묻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대답은 우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네가 세운 표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으니 이제는 좀 시험도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축구인 중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지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영표 집사예요. 이영표 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덜이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인 성장이 더디게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빨리 성장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남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더디 잘하구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계신 사람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영표가 하는 말은 더디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약간씩 성장한다 할지라도 성장하면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죽은 거나 똑같아요. 잠자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덜이 성장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것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영표 집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성장이 생각보다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뚝심으로 했으니 올해는 조금 안 줘야 되겠다. 조금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을 푯대 삼아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푯대는 무엇이냐? 끝났다는 휘슬이 울리기까지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고요, 그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후였어요. 참 우리 김수영 목사님 부럽네요. 따님 두고요, 다 이제 부흥회한다고 다 뒤에 지키고 계시니 얼마 든든합니까? 저는 우리 딸하고요 막 싸웠더니 시험에 들어가고 몇 줄로 안 나와요. 두 따님 보니까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딸도 얼굴이 예쁜데 우리 목사님 딸들처럼 신앙의 질은 아주 달라요. 모태신앙인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우리 딸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는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니죠. 또 건강도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은퇴가 필요한 상태이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직 멀었죠? 계속 달려가야죠. 예, 우리가 쉬엄쉬엄 가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는 작년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뚝심으로 달려왔지만 특히 우리 겨자씨 공동체 정말 열심히 달리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응답 기도원을 출발해서 더 뚝심을 내봅시다. 더 달려봅시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보았거든요. 뭉클이라고 하는 코너인데 거기에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주인공이 할아버지는 91세, 할머니는 85세. 제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욕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장수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가끔 봐요. 근데 85세인 할머니의 특이한 점은요, 굉장히 잘 웃으세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섹시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키가 조그매가지고 얼굴이 동그랗을까 할머니가. 근데 그렇게 잘 웃으세요. 우리 섹시도 잘 웃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도 잘 웃으세요. 또 할아버지의 특이한 부분은 대단히 열심히세요.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세요. 91세인데. 놀란 거는 91세인데 아직도 경기를 잘 끌고 다니세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모자를 입고 오토바이를 손수 운전하시면서 그 많은 농토를 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연세가 90세인데도 그렇게 정정하세요? 그런데 PD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힘드신데 무슨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세요? 아주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시든가 아니면 농사를 많이 줄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농사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장래의 포부를 얘기합니다. 내가 100살까지 농사를 지을 거야. 100살까지 지어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100살 딱 되면 이 농사를 다 팔아서 재단을 만든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재단을 만든대요. 야, 진짜 그 제목처럼 뭉클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그 많은 농사를 지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할머니 생신날에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7남매에다가 증손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자손들이 찾아왔는데 오는 차들마다 짐이 가득가득 실렸어요. 라면이고 사탕이고 뭐 여러 가지 실렸어요. 그러니까 PD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 잡술 건데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오십니까? 이렇게 PD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그래요. 아 그렇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조금밖에 안 드시는데 나머지는 마을 회관에 갖다 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큰 며느리가 한쪽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딱 드려요.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쪽에 가서 PD가 며느리에게 얼마 드렸나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우리 이렇게 시어머니 드려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위해서 쓰시지 않으세요. 이거를 아버님이랑 꼭 모아서 당신은 모르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작년에도 용돈 모으고 재산 모아서 전기장판 1000개를 사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독거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장판을 얻은 사람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할아버지의 간직을 하냐면 우리가 남을 돕겠다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일시적일 때가 많아요. 일시적일 때가 많고 무엇을 하면 그것을 꼭 생색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100살까지 농사를 져서 목사님들 그 할아버지가 91세인데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70인데 8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있어요. 근데 90세인데 100살이 91세인데 100세까지 사시겠다고 하는 보장은 희미하잖아요. 근데 100세까지 사시다가 100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되 포기 안 만든다. 끝까지 꼬린치름에 딱 가서 주님께서 너 수고했다. 이는 희슬이 딱 울릴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끝으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의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지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과거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영광과 권력을 잊어버리지 못하고요 괴로워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을 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지. 우리가 정신없이 오직 푯대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지난 슬픔의 과거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예수를 믿을 적만 해도 참 배고플 때거든요. 그때는 오직 예수, 말씀, 성령, 믿음. 제가 처음에 예수를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하늘산에 갔는데 하늘산 그 강다리가 그 제성전에가 얼마나 많죠. 우리 섹시랑 앞자리에 앉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잘 떼질까봐. 그렇게 사랑이 어마어마했어요. 나오면 그 많은 눈이 왔는데도 이 입구까지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이 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아주 결심을 하면서 그냥 달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 오늘 또 진수성찬에 잘 먹고 거기다 또 후식으로 귤까지 곁들여서 딱 먹고 그것도 문제에서 뽕튀. 이건 뭐 셀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다 보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동네는요, 다른 데 가면 너무나 배가 부르고 더 있으시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장애가 되는 수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자랑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작년에 구했던 물질까지 올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받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물질을 받고 거부가 됐다 할지라도 가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우리가 벽들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갑시다.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믿음을 소멸하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기 위하여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벽들 향하여 끝까지 달려갑시다. 아멘. 힘을 냅시다. 아멘. 우리 누구로는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지치지 않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